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직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동안 육체의 주님에 익숙했던 제자들의 믿음과 생각에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확고히 심어주셨는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슴에 각인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36절을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라는 컨텍스트는 바로 그 전 본문입니다. 그 전 본문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한참을 대화한 뒤에 헤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다락방에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목격한 예수님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패닉이 일어났어요. 진짜냐고.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야. 우리도 어떤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탁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그치? 그런데 지금 문이 완전히 잠겨 있는 채로 소근소근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한 목격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턱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4차원적인 육체이기 때문에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nking they saw a ghost,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랬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들의 충격과 의심을 조금 책망하셨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은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것을 목격했던 너희들은 같은 현실을 봐도 좀 달라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나 살아계셨을 때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증인들의 리포트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 의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앙 좋은 것 같은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 상황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패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배도 많이 참석하고 평소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대처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 상식의 눈으로만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놀라고 충격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 임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의 이런 의심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어떠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43절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께서 굉장히 정성을 들이셔서 자신의 살과 뼈를 가진 완전한 육체의 인간임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해라, 손으로 만져라, 그리고 음식 먹는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그냥 남한테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될 거거든요. 영적 지도자는 자기가 체험한 것만큼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될 이 제자들에게 확실한 부활신앙을 집어넣기를 원하셨습니다. 간혹 보면 부활신앙이 없는데도 믿음 생활은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성이 성실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교회 가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딴 데 가면 좀 벼락 맞을 것 같은 이런 찝찝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성실하게 교회 가고 술 담배도 안 하는 이런 새나라의 어린이 같은 아주 착한 성도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관습적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의 삶 순간순간에 개입하고 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세상의 유혹을 떨쳐낼 힘이 없어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어요. 촉각을 뻗치고 달려드는 마귀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만이 우리를 모든 상황을 승리하게 하는 영적 강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영적인 강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신 뒤에 그 다음에는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경 교실이 시작이 됩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 교실의 핵심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 속에서다라는 뜻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도 똑같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주인공한테 시선을 집중하고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속에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맥을 잡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마음을, 생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의 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45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열어준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누가복음 24장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제자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성경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열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바닥이 나요.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님 일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주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깨닫게 하세요. 성경은 예수의 영, 성령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러므로 최고의 성경 교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닫는다는 말은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열린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읽은 말씀 깨닫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드러내 보여준다는 영어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셔야 말씀의 맥이 잡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크고 은밀한 일은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 열립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임하십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랑 설교 클리닉 세미나를 할 때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석으로 원어를 풀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설교 준비를 많이 하지만 그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목사님이 기도의 강단을 불길을 쌓지 않으면,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으면 결코 그날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성령의 임재를 깨달을 수가 없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임하시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기도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게 되고 열린 영의 눈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때는 평범하던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 약동하던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경 통독 100일 하고 있는 동안에 100일 동안에 성경을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일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6절 48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서 성경 66권의 핵심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볼 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의 결론을 보면서 영화 앞부분의 스토리가 왜 그렇게 전개되었는지를 우리가 딱 이해를 하듯이 신약으로 구약을 이해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신구약 모든 성경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돼요. 먼저 받은 자가 반드시 땅끝까지 가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엄청난 사명이 말씀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평생을 살아야 할지를 클리어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은 선생이 아닙니다.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가서 나눠야 되는 사람이에요. 책으로 읽은 사람하고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 설명하는 강도가 달라요. 증인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제3자의 스토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11제자가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셨지만 특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또 보고 만지고 느꼈어요.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사실을 가서 온 천하에 증거했고 그 증거를 들은 증인들의 증거를 또 듣고 우리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증인은 침묵하면 안 돼요. 자기가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토록 공을 들여서 11제자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신 거예요.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불같은 열정으로 가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으로 확대될 때 이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전도자요, 모두가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든지 아니든지 간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들이 메인 증인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더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은 전도 집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마태 초대 하라 그래가지고 몇 달을 공을 들여서 불신자들을 교회로 몇백 명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나가면 그냥 몇백 명씩 만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목회자가 메인으로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증인의 삶은 여러분이 주연이에요. 여러분을 어떤 직장을 보내고 어떤 곳에 살게 하고 어떤 위치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신 티마스 목사님, 하영록 목사님은 목사이기 전에 사업가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건축가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던 주차장 건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냥 주차장 건물들은 대부분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잘 하려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너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차장 건물 디자인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어요. 조명이 밝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범죄가 못 일어나게 하고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고 여성들이 차를 주차하면서 안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밝고 깨끗한 주차 건물을 짓고 거기에 마트도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시의원들이 이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불러요.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통 회사들이 하는 AS보다 2배, 3배로 친절하게 끝까지 보살펴 줍니다. 회사끼리 충돌해서 소송이 걸릴 때 상대팀을 위해서도 배려를 합니다. 손해볼 것을 보고 변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 소송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과 상대팀 회사 직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비즈니스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옆에 동네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경비 아저씨들이 한 동에서 한 2, 3년 있다가 바뀌거든요. 제가 볼 때 한 2군데를 돌았는데 바뀔 때마다 3년 동안에 다 전도해요. 이분이 쪽보금 돌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중에서 가장 민첩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분이에요. 이렇게 막 차 빵꾸 나고 문제가 생기면 오다가도 어디로 숨어버리는데 이분은 그냥 남의 일도 와서 잘 도와주시고 화단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 아파트 사는 기러기 아빠들 다 처자식 미국 가가지고 막 힘들어서 슬퍼서 우울증 걸리면 이분 계단에 앉아서 상담도 해주고 그 상담하는 대상들이 회사 CEO, 국회의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문제 생기면 다 그분한테 가요. 그렇게 성실하고 친절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경비 아저씨 사무실에 그 전도 수첩이 있는데 참 감동받았어요.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대학교 총장님이셨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열불 바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강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그 감방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겸손하게 사셨든지 그 감방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이분 추록하신 뒤에 계속 편지가 오는 거예요. 총장님이 감옥에 들어오시게 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르신인데 자기 아파트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한 거예요. 경로당은 이분이 꽉 잡았거든요. 근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아파트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분은 그 확신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미국 대학교 애가 유학할 때 그 아이는 자기 그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다 전도하라고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미국 대학교 가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달라요,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인생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퍼즐 조각이에요. 그렇게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창회 가서 어디서 보면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은근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로 항상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가게 된 것,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냈구나. 경비 아저씨가 그 아파트에서 일하게 된 것,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초대교회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어요. 주인들한테 짐승처럼 학대받던 노예들. 그래서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주인 먹는 밥에 독을 타던 노예들이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주인을 성심껏 사랑하고 섬기니까 주인들이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는 하류층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 노예들이 그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된 거 주님의 증인이에요. 저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한테 전도받고 예수 믿은 정치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봐야 돼요.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이듯이 우리는 안지나 서나 예수님 생각. 오래전에 코카콜라의 고이주에따 회장이 자기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라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인님의 준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지 않고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내는 학교로 우리에 보내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내 인생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보내라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스펙 좋은 사람을 택해서 우리의 시집장가 보내는 게 아니고 기도해보고 내 인생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허락하는 사람으로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 이꼬르 종, 종 이꼬르 증인.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건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백성이 돼서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이제 증인이에요. 증인이 전도 안 하겠다, 선교 안 하겠다, 이거는 가수가 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증인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복수형이에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증인 공동체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 증인의 길이 외롭고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모두의 재능과 힘과 지혜를 모아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증인 공동체로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느 특정한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선교지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 다이나믹한 미국 교회는 예배 끝나고 교인들 나가는 출구에 붙여놨어요. Into the mission field, 선교지로 향하여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시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선교지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힘들어도 버티세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선교지 가면 고생하는데. 여러분 사장님, 선교지 원주민 족장, 여러분 동료들 다 원주민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면 다른 카드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못해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은 엄청난 저항을 각오해야 되고 핍박이 있고 마귀들의 태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 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늘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그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기서 보니까 위로부터 임해서 너희에게 입혀진다고 했어. 그냥 옷처럼 온몸으로 입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께서 임하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말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번역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말이에요. 폭발하는 능력이에요. 엄청난 파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폭발하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저 몸이 약한 사람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전도를 하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받으면 병 낫고 방언을 하게 되고 특별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성령의 핵심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핵심 목적은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병 낫고 방언 받고 이거는 다 그 큰 핵심 목적을 위한 지류일 뿐이에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 받고 나서 전도 안 한다면, 선교 안 한다면 그거는 잘못 받은 거예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축구공의 묘미는 계속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멈춰서 있는 공이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제 방에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대표 선수들 사인이 다 담긴 축구공이 있어요. 처음에 받을 때 좋았는데 이제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거의 이제 문화재 수준이 돼버렸어요. 축구공의 힘은 그렇게 문화재로 감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팍팍 들어가가지고 선수들의 땀방울, 먼지가 묻으면서 탕탕 그라운드를 굴러다니는 역동 속에서 있는 거야. 교회의 힘은 계속 움직이는 데 있는 거야. 교회 건물은 문화재가 아니라 움직이는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펄펄 뛰는 열정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하늘의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들을 느껴야 돼요. 교회는 땅끝까지 달려가는 증인들을 전투기처럼 키워내서 파송하는 항공모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전투는 항공모함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낸 전투기들이 가서 벌이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사역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기름 넣어주고 훈련시켜줘서 보내는 항공모함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드라이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 그 말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이 파워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수영을 하려면 물의 힘에 자기를 맡겨야 하듯이 오직 나의 모든 의지를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고 시간을 쓰시고 능력을 쓰시고 돈을 쓰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싸워야 될 유혹은 우리끼리 아름답고 따뜻한 전원일기 같은 가족 공동체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꿈을 가집니다. 교회가 야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증인 공동체의 비전은 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분순하고요, 분공동체 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스피릿을 가진 교회도 개척하고 순도 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증인된 사명에 더 열심히 나가지 않으면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살아나듯이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불을 지펴야 돼요. 그것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동적인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태 초대 이거 할 때 다 하세요. 역동적으로. 증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50절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는 부활 후에 40일이 지난 때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40일을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49절과 50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40일 동안 주로 뭘 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들이 성령 받을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불을 준비하는 마치 기본 공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증인 공동체에 충만하게 넣어주시는 까닭은 이것이 성령의 불로 살아 일어나게 하는 이 모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교회에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도 있고 순기 예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기 위한 이 모든 준비 작업이에요. 증인 공동체는 말씀이 충만합니다. 증인 공동체는 또한 축복이 충만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축복이었어요. 축복하시려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였어요.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증인 공동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God bless you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좀 마음을 담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얼굴이 God bless 이 시간은 아버지의 축복의 마음을 여러분이 통로가 돼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정죄하고 감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종교 경찰 같은 분위기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 공동체는 축복의 영이 가득한 곳이에요. 주님은 축복하시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냥 사라지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셨어요.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증인 공동체는 예배가 달라요. 52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따랐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증인 공동체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령의 예배자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기쁨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새로운 교회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품하고 졸리던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가슴에 뭐가 채워졌어요? 하늘의 기쁨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쁘게 다녀야 돼요. 찡그리면서 인상 쓰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과 짜증과 스트레스를 주지만 우리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한 사람이랑 스마트폰 앱으로 뉴스 보고 시작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데 휴가를 갔다 와도 그 힘든 지역에 아우리치 갔다 온 사람보다 얼굴이 안 좋아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증인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5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늘 성전에 모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증인들은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가 좋아요. 주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별 사역이 없는데도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왔냐는 그냥 왔다는 것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집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와서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교회는 증인들의 삶의 구심점입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직전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가기 전에 충분히 고여야 되듯이 이 증인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예배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못 말리는 열정으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달리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성령의 공동체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더 이상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은 세상 속으로 출근하는 모든 사람들, 학교로 가는 우리 자녀들,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부들 다 그곳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증인임을 믿고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파워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